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를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상 많이 받아보셨나요? 상. 네.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을 많이 받아서 벽 도배지로 썼다라는 이야기를. 네. 저희 초등학교 때는 상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뭐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많이 줘서 뭐 달마다도 줬던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교 때는 달마다도 무슨 우수상 하탄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래도 받았는데 나중에는 집에 상이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줄고 개근상만 남더라고요. 근데 개근상을 안 받으신 분들은 거의 없죠. 정근상인가? 한두 번 빠지면 주는 상 있었는데 요즘 졸업식에 가보면 가장 귀한 상이 무슨 상인 줄 아십니까? 개근상.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 뭐 체험학습도 있고 또 가족 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개근상 받는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놀랍고 안타깝게도 저희도 개근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장 흔한 상, 꼭 받는 상이었는데 올해는 모두 개근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끝까지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달은 저희들이 좀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정 기준, 구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따질 테니까 안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다시 부르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묵상하며 보내는 그렇게 더 깊은 묵상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는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하거나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크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을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그렇게 서야 하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외적인 경건보다는 우리가 특별히 관계의 진실함을 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누구와 어떤 관계 안에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무너졌던 나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다른 절기들에 비해 그렇게 바쁜 해야 될 일이 많은 절기가 아니라 잠시 그 자리에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우리가 어떤 곳에 서 있는지 조금 더 정확히 보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부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선언이 아니라 한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도 매우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갈릴리는 그 처음 있었던 설렘이 아닌 이제 베드로가 좌절된 삶을 산 이후 이제는 침묵이 흐르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난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은 현재형 의지를 표현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어부로 살겠다. 나는 그 길로 돌아가겠다는 바로 자신의 결정의 선언입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베드로 내면의 후퇴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 나는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로 남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직 회복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 하나로 회복되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강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다시 누군가에게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을 회복될 때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때만 그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늘 언제나 누구보다 먼저 말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늘 먼저 나섰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늘 먼저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랬던 그가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숯불 곁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우연히 그저 장소를 나타내지만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단순한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순간에 그 긴장이나 두려움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패는 사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안에서 실패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그저 단순히 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누구보다 더 큰 상처를 느끼고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대제사장의 뜰로 데려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부인의 현장으로 그를 끌고 가지도 않으시며 대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는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처음이기에 아무 실패도 없었던 자리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만 있었던 자리입니다.
놀랍게도 회복은 언제나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은 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 바로 그곳에 숯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이 아침에 그 숯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아픈 기억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자리를 다시 덮어 주셨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다시 사랑을 놓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질문은 3번 반복되어집니다. 정죄의 반복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기회로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묻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되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인, 정말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그 원어는 필레오입니다. 이것은 우정 그리고 정서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정말로 내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차마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관계적인 언어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베드로는 그보다는 정말 작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입에 담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도 예수님은 놀랍게도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필레오의 사랑을, 그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을 정직하게 그분에게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기도, 그런 다짐들이 아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그 베드로와 같은 가장 진실된 내 마음을 담은 그 고백과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회복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랑을 인정받는 순간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는 아직도 부끄럽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작은 고백조차도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이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바로 우리가 그 능력이 충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어진 뒤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다시 이어질 때 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고 그 관계 가운데 그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다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용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바라보는 그 자리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뭔가 기쁠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실패했다고 느껴지고 두려운 자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죄를 다시 꺼내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볼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보통 2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유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변명을 감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바로 자신을 정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어떤 쪽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쪽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도망치지도 않고 또 무너지지도 않고 조용히 그 곁에 서서 그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후자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이 말은 단순히 베드로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저 아십니다라는 표현은 오이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신다, 안다, 단순한 어떤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나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 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이 앉아있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이미 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그런 안다라는 것보다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기 포기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가 이미 나를 다 알고 있다면 굳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거나 그리고 나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 어떤 포장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설명하거나 변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미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난 직후에 자신을 감싸기 위해 변명하거나 반대로 나 자신을 더 몰아붙이며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그 어떠한 변명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자기 혐오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순간 시작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 앞에 그렇게 터져 나올 때 우리 안에 회복도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이란 사람을 다시 설득해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런 설득을 많이 하죠. 괜찮다. 다시 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도 실수할 수 있어. 그래 다시 한번 우리 힘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한 어떤 위로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오직 그 베드로의 사랑만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로만으로 다시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한 격려만으로 우리는 오래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훈계로도 우리는 끝까지 목표를 향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해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며 사람이 스스로 다시 일어나 주기를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죠.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훈계하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먹여라, 이런 배불리해라, 돌봐주라는 그런 뜻을 넘었습니다. 포이마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그리고 또 먹이고 함께 머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 책임지고 함께 해주고 목숨을 걸고 희생적으로 지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맡게 될 사명은 사람을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품는 그들의 연약함, 잘못된 것들, 그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미 이 연약함 속에서 회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겪어본 그 깊이만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고 나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세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완벽한 사람도 세우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그럼 세우실까요? 사랑 안에서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무엇을 더 잘 해보려는 시간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다시 사랑받는 그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잘해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우리는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조건의 어떠한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회복의 그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제 베드로는 얼마 후 그 삶의 마지막 순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죄함에 있어 그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맥락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한다, 죽는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 장밋빛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 해보셨죠? 사랑 한두 번 정도는 죄송합니다. 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고난을 헛되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분명히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이 헛되진 않습니다.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물어보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이만큼 사랑하고 한 사람은 이만큼 사랑합니다. 누가 더 힘들까요?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사랑하니까 땡 틀렸습니다. 네. 둘 다 안타깝습니다. 한 명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더 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힘들죠. 왜? 내가 더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줘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그쵸?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밥을 사줘도 한 번 더 사줄 테고 데려다줘도 더 많은 것을 포기할 테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헛되거나 그것이 내가 하는 잘못이라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엄한 일 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이상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편안한 길도 쉬운 사명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확신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아는 채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그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 베드로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신앙이 지쳐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관계에 실패한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혹시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처음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혹 오해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해? 라고 몰아붙이거나 그런 책망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베드로는 완벽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치유되어져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았기에 회복되어졌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해야 할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회복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랑으로만 그 회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용기 내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